세 번에 걸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8장이죠.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몇 항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은 8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8항. 근데 1항부터 2항이 첫 번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는 1항부터 3항까지가 첫 시간에 배워서 1항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기로 작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중보자 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또 같이 정해 놓으셨다. 이걸 배웠습니다. 2항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선제하신 분으로 계셔야 했다 이것입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에게서는 참된 인성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배웠고, 3항에서는 중보자의 자격이 어땠는가. 구약의 중보자의 자격은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중에서 아마 우리가 성경 볼 땐 제사장이 가장 중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사항.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뿐만이 아니라 보증인이 되셨다. 중보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 둘 사이에 껴서 화해시키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보증인은 책임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화해만 시킬 수 있는데, 보증인은 본인 자신의 책임을 지고서 그 책임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죽음까지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인은 예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셔야 했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낮아지신 신분, 즉 비하의 신분과 그리고 높아지신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져야지 온전한 보증인으로 살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똑같은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사신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조롱받고 맞기도 하셨고, 이것도 그렇지만 가장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죽으셨다가 바로 깨어났으면은 이게 부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랬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완전해지려면은, 즉 예수님의 구원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전가되려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신 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높아지신 분이고, 우리에서 친히 중보기도 하신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올라가는 그대로 그렇게 다시 내려오신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은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5항. 주 예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시고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바치심으로 성부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 5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는 우리 5항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곧바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아담 하와가 바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즉 타락해 죄짓고 떠나면 또 그땐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즉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부터 고생하면서 그렇게 땀 흘려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주신 이들의 보증인으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즉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마땅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에 있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 복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고난이, 즉 주님의 고난인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을 다 완전히 이루셨다. 즉 첫째는 5항에서 첫째는 주님의 이 희생 복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항목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셨다. 즉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벌어져 가지고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그렇게 죽으신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선택받은 자들도 다니엘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화목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용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여 놓으셨다. 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마련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형벌을 남김없이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를 주시겠어 그 계명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적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고 복종해서 희생하셨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멀어진 우리에게 화해를 시켜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6항을 읽어보겠습니다. 6항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실제적인 성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속의 힘과 효과가 상징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를 거쳐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이러한 약속과 상징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이며 세상 처음부터 어린 양으로 계시되셨고 또 그런 의미로 이해되셨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그러한 분이시다. 자, 6항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그 해당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 전부터 즉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죄범하고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을 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림자이지만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만 이루어졌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은 구약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들도 해당이 되죠.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이 모든 사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된 것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사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하나님께서 특히 오신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해당이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이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간에 구원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항을 읽어보겠습니다. 7항.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두 본성에 따라서 각각 본성 그 자체의 고언열을 행하시며 중보일을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때때로 본래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을 다른 본성으로 칭하는 인격에 돌리기도 했다. 자, 이 7항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민법이나 그리고 고백서가 이루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로마 캐토릭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 그 이단들의 주장을 막기 위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 저항 7항은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일하는 중보이시라고 진술함으로써 그분이 인성으로만 중보의 직무를 수행하자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만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인성과 신성을 골고루 같이 하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사역에 인성을 취하기 전부터 중보자로 일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자의 행위, 중보자의 사역에 해당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는 물론 그 역시 똑같이 계시의 전달자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보 사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에 오래전부터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스가랴서 1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포로가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갈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성만을 주장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하나도 안 느끼셨고 배도 안 고프셨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성만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보다 뛰어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동시에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전부 신성과 인성에 결합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서 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찾아온 유대인 의사에 대해서 그때 메가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가 거기서 보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본 다음에 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시를 보면 압니다. 자, 그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 모습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체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즉 우리가 인간이 죄로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직접 육신으로 인성으로 받으시기 위해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보이셨고 울기도 하셨고 노하기도 하셨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인성을 가진 반면에 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하는 것 똑같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자, 그렇기 때문에 치랑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그 본성을 똑같이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랑입니다. 파랑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량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증보기도 하시며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또한 전능한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원수 모두를 이기시되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하신다. 이 파랑은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죽으심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을 자들은 물론 영말받을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으셨다고 주장한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보편 속죄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아마 교부 시대 때 나온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펠라기우스가 나오고 그리고 루터 시대에 좀 지나서 알미니우스가 나오고 같은 다 맥락들입니다. 보편 속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의도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을 때에 죄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은 그냥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았어요. 바로 그것. 즉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보편 속죄가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즉 제한 속죄를 얘기하는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다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 종종 한정적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또 이사야 53장 12절에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다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사람 이래야 돼요. 많은 사람이라 한 것은 요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즉 한정적인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되는 대상들은 서로 다른 속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예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 개신교회도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핏값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들은 사람과 속량을 받은 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그들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사신 자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 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가 정말 세심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마다 신천지 하는데 그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들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해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다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말고. 제가 아는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선교에 그분은 아예 올인해가지고 선교를 했었는데, 근데 이분은 딱 보는 데만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면은 그거 받고 뛰어나가질 못해요. 선교하고 이거 참 좋은데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인나대에 주장하는 거 있으면 전후 문맥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시 전까지 한 20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 구원하게 하신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4절 7절에 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는 보증인의 신분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항에서 보증에 대해서 배웠죠. 보증인은 만약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전 직장사하고 현대에 있을 때에 신원보증을 서야 되는 두 사람을 쓰는 신원보증이 있어요. 신원보증을 쓰면은 거기는 뭐가 해야 되는가? 만약 내가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면 대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게 신원보증이에요. 그 때문에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보증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보증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섯 번째, 그렇게 생명을 내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주시기 위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원해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전에 항에서 말했지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거 똑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분이 드린 속죄의 희생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즉 십자가 죽으심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십자가 희생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여덟 번째, 바울 사도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쓰고 있습니다. 열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 자, 구원의 소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예정 가운데 택해 놓으셨습니다. 선택해 놓으셨다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태워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전에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 자신이 안목이 틀려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새로 안목이 바뀌어졌더니 뒤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은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칭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성화의 관계입니다. 성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성화가.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성화도 이 세상에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어떻게 해도 완전한 성화는 안 돼요. 아직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 스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왜 교회에서는 맨날 죄 하면서 뭐 회개하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목사님, 스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한 말은 없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한번 뭐 엄청 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죄거든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죄고 슬그머니 거짓말한 것도 죄고 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성령을 따르는 법과 내 육신을 따르는 법.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랬거늘 하면 우리는 더 그래요. 성화는 어때 이루어져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 즉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볼 거예요. 그렇지만 영화는 하나님 계신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영화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바로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들어가 장사 지내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백보자 심판주로 다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땅에 썩었던 육신과 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를 아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날 자기 죄, 백성들의 죄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기도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또 똑같이 했어요. 그럼 반드시 제물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희생제물로 온전히 이루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중보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잖아요.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는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난 죽기 위해 태어났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하나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십자가 온전히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계시며 그 십자가 희생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야, 지복이 있는데 어떻게 봐?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다 보셔요. 그렇다면은
만약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면 우리를 보시고 가르치도한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 낱낱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어찌 거기가 있냐, 뭔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기도하시다면 어떡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뭐예요? 전도하는 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해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